지난주에는 다윗의 말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천하의 다윗이었지만 그도 늙고 기력이 쇠해서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시시콜콜한 또는 감추고 싶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의 저자가 괜히 다윗을 우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묘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다윗이 노쇠했다, 늙었다, 아무 힘이 없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이제 왕위를 계승할 일이 남았다. 그리고 왕위 계승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견은 적중했습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있는데, 비록 힘은 없지만 왕으로서 살아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때에 핫깃의 아들, 핫깃은 아도니아의 엄마 이름이죠. 아도니아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도니아는 야훼, 즉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본문의 상황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아들 중에는 이 아도니아가 장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가 암논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암논은 그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했고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죽었죠. 둘째는 길르압인데 길르압에 관한 어떤 기사나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인 이 아도니아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가장 큰 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도니아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표현은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제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때가 되었다고 느낀 아도니아는 아주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소라고 선언을 하고 기병과 병거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거리를 활보한 것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엄연히 있는데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호위 무사들과 기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사람들 앞을 지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과시한 겁니까? 내가 바로 왕위에 오를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왕위에 오를 적임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왕인 아버지 다윗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런 다윗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 또 누가 생각해도 몹시 성급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행동을 아도니아는 왜 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무엇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된 데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넌지시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6절 하반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부친이 다윗을 말하죠.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너 이거 잘못했잖아. 야단을 쳐서 아도니아의 마음이 섭섭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여느 왕처럼 다윗에게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중에서도 몇몇 아들들을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육하고 훈계하는 일을 게을리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넌지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첫째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하게 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엄하게 벌했으면 오히려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하게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어쨌든 형 암논을 죽였고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엄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의 다윗의 편애와 묵인이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은 누굽니까? 자녀는 누굽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가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자식인 까닭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일에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아도니아가 잘못했지만 아도니아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너무 늙어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을 보조할 군사들을 모으고 군사들과 함께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5절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 참모인 요압과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다시 말하면 군대를 통솔할 사람, 또 종교적으로 자기를 뒷받침할 사람 두 사람을 자기의 측근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자축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먼저 김칫국을 막 마시는 겁니다. 그게 9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10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뭘 말합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된다,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막 폼 잡고
자축하고 다녔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 대한 뭔가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도니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벌어질 일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아도니아와 그의 측근들의 이런 왕위 계승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나중에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게 본문에 나타난 그 아도니아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명한 교훈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5절에서 언급한 대로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여기서 스스로를 높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사의 번역인데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내세운다. 이 경우에 뭐겠습니까? 자신을 다른 어떤 왕자들보다 스스로 높이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교만이지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해 준 대로 그는 외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6절에서 외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은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도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었어도 어쩌면 그가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만하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이 땅에서 결코 형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은 것도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란 말은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정도가 아주 강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역겨워하시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16장 18절에서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멸망한다, 교만하면 파멸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